7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본문을 많이 읽어주는 거, 요거는 조금 줄이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이게 필요한 본문을 함께 읽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하나님. 속량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여서 이렇게 구원하는 바로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러서 죄에서부터 구출해내시는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의 도성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겠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주겠다. 대로를 열어주겠다. 바벨론 나라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등잔불을 완전히 꺼버리듯이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부터 17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서 귀환을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이 7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니까 너희들 이제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게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하고 그 비참하게 고통당하면서 살았던 거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낼 것이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꺼버리고 그 도성을 하늘 군대를 보내서 치고 그래서 회복시킬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내가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그 새 일을 너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하라.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9절부터 21절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등대교회를 개척해서 그 인천 문학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면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미 이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광야의 길을 낸다는 말은 너희들 마음이 광야 같은데 그 마음에다가 길을 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도록 광야 같은 너희 마음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경외할 줄 모르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개조해서 그 마음을 바꿔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을 만들겠다. 이게 내 새 일이다. 그래서 문학동에도 등대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광야 같고 사업에 실패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는 이런 동네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등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지역의 영적인 질서를 평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문민족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 새 일을 행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2절부터 24절인데요. 여기서 내가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리고 문학동에 살고 있는 인간들 너희들은 일단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속썩이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실정내했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속썩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지적해. 우리 인간들의 본질을 지적해. 우리 인간은 그래. 그런데 25절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용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잘했어 용서하는 게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용서한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해요.
처음부터 너희들은 반역자들이었어. 뭐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 한번 우리 판가름 해볼까? 그러면 내 앞에 와서 한번 증명을 해봐. 뭐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뭐 할 말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여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그래서 그랬다. 뭐 할 말이 있느냐? 한번 변명해 볼래? 한번 증명해 보겠어?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마무리를 지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건 그냥 우리가 잘했어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용서하신 거예요.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저 받았어요. 그저 사랑을 받았어요. 그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큼 그저 사랑하고 그저 용서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남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저 주신 사랑과 용서를 나도 남에게 그저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